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권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권위자가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진정한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섭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에 비치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 됩니다. 주님의 이러한 빛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2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루에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곳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중요한 것은 그 도시의 지리적 특성이나 문화, 교통의 중심적 특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시온 신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시온 신학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성전에서는 많은 제사를 행하였는데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해주는 소중한 통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배자가 아니라 장사꾼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사꾼들을 통해 돈을 많이 쌓으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이 보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모하고 내 배에 채울 욕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도둑과 강도와 같은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가셔서 이러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는 성전이 매우 잘못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본래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통로 아닙니까?
성전은 우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전이 타락하여 도둑과 강도들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성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타락상을 선언하시고 요한복음에 보시면 자신의 몸으로 성전 삼으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전이라는 특정한 장소와 건물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질을 탐하는 도둑이나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며 폭력을 일삼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시며 특정한 장소가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성전이 되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려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게 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이 이들이 전하는 가르침과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가르침이었고 예수님의 복음은 가난한 자들, 죄인들, 병든 자들과 같이 주변부에 있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나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장사꾼들을 통해 배를 불리려 하였고 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급급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벌여서 자신들이 옳고 예수라는 존재가 틀렸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입증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논쟁을 벌인 것은 권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성전에서 제대로 교육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권위자이시며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지도자, 즉 왕을 세워주셔서 왕들을 통해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왕이 가진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을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예언자들을 세워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권위는 삼각형 모양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래에는 왕과 왕을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예언자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의 문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권위 구조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가장 위에 있는 권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향해 책망하는 예언자들의 권위도 무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문제를 제기하셨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권위는 자신들만이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권위였습니다. 하나님도 자신들의 아래였고 책망하는 자들의 소리도 다 무시하는 최고의 권위의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올바른 권위는 내가 가장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나를 책망하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도 올바른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권위자들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올바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께 한 질문은 사실 굉장히 답하기 어려운 난처한 질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나의 권위는 하나님이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면 부정한 자가 함부로 성전에서 가르침을 하였다고 하며 성전을 모독한 죄로 체포하였을 것입니다. 어떠한 말을 하여도 체포가 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인지 물으셨습니다. 당시 요한의 인기는 예수님의 인기를 능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의인이라 하며 그를 추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이 예수님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을 인정하는 것은 곧 예수님도 인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성전의 지도자들은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권위를 무시하며 사람에게서 난 권위라고 한다면 요한을 추종하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돌로 맞을 것 같았고 요한의 권위를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답을 회피하며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굉장히 난처한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이들 스스로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을 하셨고 예수님도 이들과 같이 답변하지 않으시며 이 논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 당시의 지도자들은 거부감을 표현했겠지만 이 논쟁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백성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세례 요한이 인정한 권위였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히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권위자이심을 다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답변하지 않으셨지만 이 논쟁의 모습을 보고 있는 백성들은 진정한 권위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진정한 성전은 장소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교회는 세상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올바른 권위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위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을 수 있는 권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권위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권위자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세상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최고의 권위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권위자로 모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